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오.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용병 노릇을 하던 다윗은 블레셋에도 몸을 기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블레셋의 몸을 기탁할 정도로 다윗은 아주 곤고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용맹한 군인들을 필요로 했던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품에 넣은 것을 기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대 지휘관들은 다윗이 언제라도 모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미심쩍어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협박하다시피 하며 그를 죽이든지 내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내 본심은 그렇지 않지만은 다른 지휘관들 때문에 부득이 그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사흘 만에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돌아온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환영이 아니라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베두인족인 아말렉의 침입으로 남부 지역과 시글락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은 다 불타버렸고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혀갔고 특별히 다윗의 아내였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여인 아비가엘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참담한 광경을 바라보며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었겠죠. 내 가족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바로 다윗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그것을 입고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강도들을 추격하면 잡을 수 있겠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분명히 따라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따라 자기의 병사들을 출병시켰습니다. 무려 600명의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약탈당한 사람들과 물건들을 되찾기 위해 지금 전쟁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추격군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200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행군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200명을 그곳에 남겨두고 시내를 건너 아말렉을 계속해서 추격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부하들이 들에서 한 애굽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 소년을 신문해 보자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인데 그가 병이 들자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작했던 것처럼 그 참혹한 전쟁의 책임이 아말렉 쪽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 소년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년에게 아말렉 쪽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안내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윗 일행을 아말렉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약탈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아말렉 사람들은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자축연을 열고 있었습니다. 질펀한 잔치 열고 있었기에 경계는 허술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대와 더불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마침내 약탈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았고 사로잡혀갔던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다윗 일행이 다시 부솔 개울을 건너기 위해 넘어왔습니다. 그곳에 나고했던 200명의 병력들이 나와서 승전하고 돌아온 동료들을 환영했습니다. 대승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출병했던 이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쳐서 그곳에 남겨졌던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들은 전투를 통해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그들의 가족은 돌려주되 가축과 물건을 돌려주지 말자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의 말은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힘으로 그들을 압도하려 하지 않고 정교한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자기들이 거둔 승리는 우리의 전투 능력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되찾았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능력의 보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똑같은 몫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의 그 설득력이 빛을 발하는 대목은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제안했던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이나 혹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데 동의할 거라고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입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저는 다윗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아침부터 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과 늦은 저녁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품삯을 동일하게 받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주인의 그와 같은 처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이 그대들에게 어떤 침해를 했단 말인가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면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전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죠. 바로 다윗도 그의 부하들과의 관계에서 바로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 그 자리에 낙오해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 승전에 기쁘게 동참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내가 나중에 취약하게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다윗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마치 100마리의 양을 두고 있던 목동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목자를 생각하며 든든해지는 것처럼 다윗은 바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그만 맥이 빠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의 늪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더욱 확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끈질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에만 눈길을 주지 말고 그 어려움과 함께 오는 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웃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인색함을 고쳐주시오. 주님의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멘.